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이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순절을 보내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내 삶에 또 회개와 경건과 절제의 삶을 살도록 더 힘써야 됩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녀야 할 바로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의 우애, 바로 사랑,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성품, 또 신의 성품, 더욱 사순절에 우리가 나타내야 될 성품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를 좋아하셔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 위에 7가지를 더하는 것, 그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예수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기에 이 성품을 가지려고 부단히 힘쓰고 애쓰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육의 자녀로만 살아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모습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 3절에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부르신 자를 알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그분, 예수님, 그 예수님 성품에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요, 우리 가운데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4절에 보면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보배롭고 큰 약속, 장차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나라에 참여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장차 나타날 영광과 축복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 보배로운 약속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 보배로운 약속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욕을 위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들을 피하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했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예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 그 형상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영적 성장을 함에 따라서 영광과 칭찬과 존귀와 상급을 얻게 되는 겁니다. 누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여러 가지 답할 수 있지만은 성경에서 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된 자녀의 삶을 이 땅에서 펼치고 누리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죄의 자녀였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불러 하나님 자녀라는 거룩한 신분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룩한 신분을, 그 특권을 누리는 동시에 이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죄와 정욕을 피하는 겁니다. 의와 거룩과 진리에 속한 것을 추구해가면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교회에 나오면서도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죄의 종인지 의의 종인지 구분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자녀된 삶, 믿음으로 사는 삶의 대부분은 우리가 본성적으로 하기 싫은 것은 하라고 그러고 하고 싶은 것은 하지 말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속성, 그 성품이 나에게 드러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신의 성품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데 그치서는 안 됩니다. 더 성숙, 성화를 이루어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 성품을 갖는 겁니다. 예수님같이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고 오래 참으며 자비를 베풀고 사랑으로 행하는 겁니다.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예의를 지켜가면서 다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부족함이나
지나침이 보이더라도 대응하지 않고 그의 형편과 사정을 다 살펴서 그에게 유익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있는 자의 본질적인 모습, 바로 예수님 성품에 참여하는 것, 바로 이것이 신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오늘 믿음 위에 7가지를 더하여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믿음에 먼저 더해야 될 것이 덕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덕이 없으면 안 됩니다. 선한 말을 함으로 덕을 세워야 돼요. 선한 말, 은혜로운 말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는 삶이 덕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하며 살아야 돼요. 용서하면 인간관계가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서로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남을 즐겁게 하는 것이 덕스러운 삶입니다. 다음으로 덕에 지식을 공급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믿음 위에 덕은 더했는데 지식을 더하지 못하면 몰라서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겁니다. 세상 지식도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지식의 근본인 하나님 말씀도 그래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판단력과 통찰력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으로 분별하고 모든 상황에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지 못하고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삶에 적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지식이 있을 때 바로 덕이 돋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 다음에 더해야 될 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절제는 자제하는 힘과 행동이고 육체적인 죄적 욕망을 제어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지식 없는 것도 문제인데 근데 이 지식에 절제가 따르지 않으면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에 절제가 되지 않으면 지적인 교만과 지적인 남용, 오류에 빠집니다. 그래서 절제가 없는 사람은 자기 통제가 불가능하고 자유와 방종과 타락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이 많다 보면 자연히 판단력과 비판이 앞서게 됩니다. 그래서 지식에 더 절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많은 지식이 절제될 때 그 지식이 바로 값진 지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가운데 이제 절제에 인내가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구름을 타고 공중에 떠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발을 딛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로 사는 것은요, 한 번, 두 번 그렇게 살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자녀로 살아야 돼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좋은 날이나 바람 부는 날이나 언제나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때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생각을 누르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배로운 믿음으로 살려면 우리에게 한데 반드시 인내가 공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유혹과 방해, 공격 속에서도 끝까지 참는 인내, 시험과 고통 중에서도 견디는 것, 인내. 이 인내는 잠시만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인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함이니라. 인내의 성품을 바로 이루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안 돼도 불평하지 말는 겁니다. 또 좋은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불평 없이 참고 기다리는 중에 그 인내의 결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소망을 이루려면, 나 앞에 있는 꿈을 이루려면, 내가 추구하고 있는 그것을 이루려면 거기에는 절대적인 것이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도 인내하고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 인내는 절대적인 겁니다. 야고보서는 인내의 사람으로 욥을 이야기합니다. 야고보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이 당한 그 고통, 아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며 원망하지 않고 인내하며 달려갔을 때 욥에게 주신 갑절의 축복이 임한 겁니다. 그 결말은 갑절입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 그 아픔, 상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과 함께 그 인내, 그것이 결국에는 갑절의 축복을 얻게 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격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그래서 인내인 겁니다. 더욱이 우리가 인내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말씀과 믿음을 지켜가면서 끝까지 인내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인내로 영원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해가다가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인내하지 못하고 믿음의 길을 가지 않는다면요,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도 모든 일에 인내해서 결말을 봐야 되고, 우리 신앙생활에 힘들고 어려워도 하기 싫어도 끝까지 인내하며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결말이 이 땅에서도 좋은 열매를 맺지만 영원 구원의 열매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절대적인 인내 앞에 우리가 얼마나 견디고 가느냐, 그 고통과 고난 속에는 주님이 함께 가셔서 그 일들을 이기게 하시고 반드시 또 승리케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더 어떤 일이 주어져도 삶 속에 또 신앙생활 속에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인내의 경건을 더하라는 거예요. 이 기독교 윤리는 세상의 덕이 갖고 있지 못한 경건이 있습니다. 그 경건은 기독교 윤리 중에서 중요하고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근데 경건의 뜻은 바르게 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습니다. 윗사람에게 경건한 사람, 윗사람 바르게 섬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섬기는 것은 좋은데 바르게 섬기는 게 어려운 거예요.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행동을 닮아가는 거,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환난 중에 돌아보시고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다. 그 경건한 삶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이 돌아보신다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돌아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건한 삶은 결국은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경건. 또 그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축복하시고 기도 응답을 약속하셨어요. 시편 4편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우리가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주시지 않습니다. 경건한 사람에게 응답과 함께 복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또 경건하게 살면요, 범사에 유익하고 내세까지 약속하셨어요.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육체의 연습은 약간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의 삶, 범사가 잘 풀리고 내세까지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경건하게 삶을 살아가는 이 모습, 하나님도 기뻐하시며 그 누가 봐도 복되고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므로 경건하게 생활하셔서 이 땅에서도 또 내세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경건의 형제 우애를 더하라는 겁니다. 형제 우애란 사람들을 한 형제로 여기라는 뜻이에요. 우리는요, 한 하나님, 한 예수님을 모시는 형제들입니다. 믿음 안에서 함께 형제 자매된 우리들이에요. 이곳에 진실한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또 가정 안에서 가족들 사이에 공존하는 특별한 사랑이 형제들 가운데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친근하고 사랑스럽게 느끼는 친밀감. 그러다 보면 시편 133편에 형제 우애에 있게 살면 4가지의 역사가 있고 4가지의 복이 있는 거예요. 형제 우애에 있게 살면 아름답다는 겁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냐. 왜 아름답습니까? 형제가 하나 되어서 아끼고 이해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형제 위에 있는 곳에 기름이 흐르는 것 같다 말씀하고 있어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꽃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어깨까지 내린 같고, 구약의 기름은 제사장이나 선지자, 왕을 임명할 때 기름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더욱 상처를 치료할 때 사용했습니다. 형제가 같이 사랑하고 우애롭게 살면 서로의 상처를
치료하여 주는 겁니다.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웬만한 고통, 아픔은요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가 위에 있으면요 헐몬산에 이들 같다고 그랬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다. 그러니까 헐몬산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가장 높은 산. 1년 내내 그 산에서 눈이 녹아 흐르는 물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전혀 비 오지 않는 계절이 있어요. 이때 모든 풀, 식물들 다 말라 죽습니다. 이때 식물들의 생명이 바로 이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하나님의 이슬 같은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형제가 연합하는 곳에 이슬같이 보이지 않으면서도 보이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 우애가 있는 곳에 영생의 복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 땅에서도 복이 있고 바로 영생의 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형제 모세와 아론입니다. 아론이 형이고 모세가 동생인데 형이 동생을 40년간을 잘 보살피면서 그 모세 사역을 함께 도왔어요. 그러니까 형제 우애가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시고 복을 더하여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형제들 간에 더 우애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 믿음 안에서 만난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더 우애가 돈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더할 것이 이제 사랑입니다. 믿음이 시작이라면 사랑은 끝입니다. 형제 우애로만 만족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의 범위를 넓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의로운 자에게만 아니라 불의한 자에게도 태양빛을 비춰주셔요. 선인뿐만 아니라 악인에게도 같이 비를 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지금 나의 모습에 실망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심각한 죄는 없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자신의 모습을 보고 분노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내가 크고 많은 죄를 지은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또 다른 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실 때 사랑이 샘솟고 미소가 가득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의 모습에 실망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분노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도 실망하고 분노하십니다. 그러나 실망과 분노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랑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우리의 죄와 허물도 다 넘어섭니다.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마음,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 아가페 사랑, 사랑할 수 없는 이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똑같이 남에게 사랑을 베풀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에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에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대등한 관계에 놓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더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완성하는 겁니다. 상대방보다 먼저, 요구하기보다 내가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성품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성품에 참여하는 자를 사랑하신 자. 하나님 어떤 성품을, 어떤 사람을 좋아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종교 중국의 교회 지도자였던 위치만이 그 책에 보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형제가 있었어요. 하루는 기차 여행을 갑니다. 함께 동석했던 세 사람이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이제 카드놀이를 할 것을 제안을 해요. 그때 세 명 가운데 한 사람이 제안했을 때 이 형제가 정중히 사양을 해요. 카드놀이 할 줄 모릅니까? 아닙니다. 할 줄 알죠. 그러면 왜 그 손은 뭐에 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형제의 대답은 이 손은 제 손이 아니라서 달리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다른 세 사람이 의아해하면서 다시 묻는 거예요. 그때 조용히 예수 믿게 된 동기와 신앙을 간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자신의 몸이 주님의 몸이 되고 내 손이 주님의 손이 되었는데 아무래도 주님의 손 갖고 카드놀이 하는 것을 예수님 기뻐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 주님의 몸, 우리 손, 주님의 손, 이것 가지고 우리가 죄짓고 불의하는 데 쓰면은 저 예수님이 기뻐하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대답은요,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거룩은 물론 안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입으로 손으로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손으로든 입으로든 몸으로든 하나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품,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겁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이런 신의 성품이 있어야 하나님도 흡족하신다. 근데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를 게으른 자, 결국은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 이런 것을 행하되 노력하지 않는 자, 소경과 같고 원시치 못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잃어버리고 과거 생활 속으로 돌아가려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의 성품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육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계속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에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성화를 이룬 만큼 영광과 칭찬과 상급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만큼은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만큼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이루려고 행하려고 아니하는 자, 바로 소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더욱 심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것을 확실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성품으로 행하면 실족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예수 믿어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지 못하면 자꾸 세상 일하고 육적인 일을 일삼고 살아가면요, 실족합니다. 실족하면요, 결국에는 하나님 떠나는 거고 구원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거룩하게 하려고, 바르게 하려고 힘쓰고 했어야 되는 거예요. 11절에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예수님께서 자기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때 넉넉하게 당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신의 성품을 갖지 않고 육으로만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요, 육이에요. 성령으로 난 것이 영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영의 사람들입니다. 영의 사람답게 예수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욱이 사신조를 보내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어 예수님 모습으로 사는 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는 거, 내 육체의 모습으로 살지 않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 모습이 내 안에서 내 삶 속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와야 돼요. 그래야 내 믿음도 자라고요, 영성이 자라고 예수님 성품으로 더 성숙되어 가는 겁니다. 예수 믿어서 예수님 성품으로 닮아가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요. 또 우리 서로 믿음의 성도들이 다 함께 그걸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7가지 성품,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 속에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요, 예수님의 성품, 신의 성품입니다. 이것을 지니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신의 성품을 가지셔서 이 땅에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